비상이라는 말은 높이 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높이 솟아올라 한계를 넘는다. 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 솟아오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반응과 잘못된 태도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넉넉히 이긴다. 여기서 넉넉히란 것이 뭘까요? 여러분, 비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디딤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오히려 내게는 디딤돌 되는 것입니다. 비상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최상급의 비상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절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모든 것들이 절망에 휩쓸려서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아주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 죽은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 골짜기의 위대한 사건의 하나님의 반절을 보면서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성도 여러분, 살만한 것이 산 것이 아닙니다. 완전 죽은 인생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가장 큰 기적은 이거예요. 그 마른 뼈 중에서 가장 생기 있고 윤기 있고 샘플로 하나님이 짝을 맞춰서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37장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즉 어떤 가장 믿음 있는 인생, 어떤 가장 솟구치는 인생, 이런 인생만이 살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비상케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 살게 될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적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아픈 손가락, 다윗은 당시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열외예요. 그러니까 넌 밖에 나가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옥자에 앉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다윗의 손가락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솔로몬은 적통이 아니에요. 엄마가 밧세바예요. 기가 막힌 아들 압살롬부터 쫙 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옥자에 앉게 되는 것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까요? 본인 자체도, 그 인생도 출신도 아픈 손가락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지혜와 명철, 총기가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땅의 끝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같든지 가장 연약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최고의 풀림,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적은 것, 사소한 것, 쓸데없는 것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계집종으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꼬마아이의 도시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맷돌, 다윗은 운도 좋아,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어떻게 그게 정통으로 맞아? 이건 운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것, 가장 작은 것, 심지어 적은 헌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과부의 두랩돈 같은 헌금이라도, 아니 마음의 중심에서 있는 헌금, 마음의 헌금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비상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모든 자가 최고의 풀림, 비상태 되리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여러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남의 탓을 돌리든 자기 탓을 돌리든 자책과 원망, 이걸 하나 묶어서 그냥 원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절대 원망하지 말라.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대신에 찬양하십시오. 원망 대신에 축복을 하십시오. 원망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와 밥 먹느냐, 그 사람이 누구와 커피 마시는가, 그 사람이 누구하고 친구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하고 친구인지 항상 살펴보잖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 닮게 되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연동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간은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비상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 최고의 풀림은 비상이다. 여러분, 비상이다 해보실래요? 올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올해 무슨 영적인 단어를 주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상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이다 해보세요. 최고의 풀림은 내 인생이, 내 기업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상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흙으로 지으셨지만 손수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다 손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가 끊어질지어다. 과거의 집착의 사슬에서 끊어질지어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성경의 주제가 생명입니다. 성경을 읽는다, 생명을 읽는다. 성경의 말씀을 먹는다, 생명이 내게 임한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오셨다. 생명이 내게 임했다. 질병, 특정 장기에 생명력이 떨어진 겁니다. 수치로 나타내죠. 우리는 수치로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장기가 갑자기 생명력이 뚝뚝뚝 저하된 겁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올라오는 아이들, 면역력이 활발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추위도 안 느껴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 오긴 와요. 근데 이게 그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디펜스 메커니즘, 이 방어벽이 워낙 세기 때문에 탕탕 튕겨나가요. 하지만 거기에 모든 면역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것, 스쳐간 것 모두 다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연약한 장기에 생명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신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 되십니다. 여러분, 그 불은 뭐예요? 소멸하는 광선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의 원인이 있어요. 아주 근본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수술하고 제거하려도 옆에 혈관들이 미세하게 있거나 정말 위험한 위치에 있거나 이것이 너무 크거나 너무 이렇게 많이 성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칼을 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든 경우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빛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소멸의 광선은 어떻게 소멸시키냐면 그 바이러스 그리고 그 부위 그리고 그 근본된 것을 딱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소멸의 광선이 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거는 소멸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분위기로 생각하고 은유로 생각하고 어떤 비유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소멸의 강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요 실제 상황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 어떤 좋은 말씀으로 좀 응원다는 좋은 격려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른 막닥이 죽음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다 소생케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비상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온 애가 있을지어다. 우리를 어둠의 자식이라 그래요? 빛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 되는 우리는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천국은 어둠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수정 같은 곳.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빛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의 밤하늘의 별들은 반짝입니다. 자체 발광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빛, 여기서 말씀의 빛은요 태양빛에 나오는 광합성하는 정도, 선탠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빛은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고,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더러움과 추함과 죄악은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광선이다. 오늘 하나님의 빛이 임할지어다. 중요한 건 이 빛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2차 기적이 일어난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모든 메마른 뼈들이 살아났을 때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생기가 한 번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2차 생기가 두 번째로 생기가 임한 것입니다. 첫째 생기 때는요 짝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락해서 이게 차크덕 차크덕 하고 소리를 내더니 쫙 맞춰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아직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서 31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서로 형태는 갖추고 규격도 갖추고 뭐 모양새는 다 됐는데 생기는 없더라. 아직 실제로 살아난 건 아니에요. 아직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한 번 더 대언하라. 한 번 더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아직은 첫 번째 생기에서는 1차 이게 임했을 때는 여러분 짝만 맞춰진 거예요. 규격만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요 모든 형태는 다 있는데 죽은 인생이 있어요.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의 얼굴 같다, 핏기가 하나도 없다, 생명력이 없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뚫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손이 뻗어지는 것이에요. 먹게 되는 것이에요. 소화하게 되고.
그리고 눈 뜨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생기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 일어나, 서게 되는 은혜가 있다. 살아나라, 인생이 일어나라, 두 손을 들고 두 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기 두 발로 쓰는 것이에요. 옆에서 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두 발로 성전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2차 생기가 임하니 2차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2차 생기가 임하니 2차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형태는 갖췄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짝은 맞췄지만 골짜기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 그냥 거기서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오하이어를 맞추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행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을 해서 무덤을 열고 골짜기를 열고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에스겔 골짜기는 여러분 최상급의 비상이 일어난 곳입니다. 인생 가운데 최상급의 비상이 일어난 인생이 있다. 오늘 최상급의 비상이 일어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모세는 1차적으로 방주의 비상이에요. 맞죠? 방주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엄마 요게벳이 엄두를 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기가 방주를 그냥 확 덮은 거예요. 주의 모혈이 방주를 그냥 나일강에 침수되지 않도록 악어나 하마나 물뱀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는 방주의 비상입니다. 모세에게 2차 비상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추락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추락한 곳입니다. 애굽의 왕자예요. 엄청난 1차 기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얘기해야 돼요. 모세는 자랑스러운 인생이 됐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 쫓겨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비상하는 겁니다. 모세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의 다른 인생은 비상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의 비상이에요? 최고의 인생을 살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풀림을 구하십시오. 모세는 막대기 하나, 달랑 막대기 하나로 바다를 친히 홍해가 갈라집니다. 막대기 하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쫙 손을 드니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육아전쟁, 경제전쟁, 부부간에도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출애굽을 막는, 모든 출애굽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없는 것으로 돌리게 하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뒤에서부터 죽이는 겁니다. 다 잡으려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의 두 손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모세는 자기만 다른 사람이 되어 비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출애굽하여 성공하는 2차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출애굽 때 12지파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 유대인들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는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호족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네, 이건 하나님이신데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주민증도 없어요. 주민등록 번호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따라가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 또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여러분, 다 소생케 된다. 다 소생케 된다. 비상하리라.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가 아니냐 얘기합니다. 이때가 무슨 때예요? 에스더, 네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건 1차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나 잘 보면 그거는 너의 성공 이야기일 뿐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야. 너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가 뭐예요? 이제 2차 기적이 일어날 때다. 네가 페르시아의 왕비 구인이 됐으니 그 자리로 인하여 왕의 마음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2차 기적의 때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1차 기적인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국무총리가 되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좌표에 도달되었다고,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여러분 자본을 얻었다고, 우리가 물질을 얻었다고, 여러분 건강을 얻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다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는도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우리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요, 세계적인 대공황 때 모든 사람, 주변 이웃까지 다 먹여 살립니다. 거기다가 자기 가족을 다시 애굽으로 들어와서 출애굽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이 기반을 닦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들어왔던 사람이 총리가 됐다면 그건 입지전이 인물고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1차 기적일 뿐입니다. 사자고를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희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자기가 됐으니 자기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꼭 다니엘에게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왜? 사명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총리는 내려놓아도, 내 바벨론의 모든 성공은 다 내려놓아도 기도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희년이 오리라. 다니엘은 2차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이 모두 다 신유를 받아서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1차 기적일 뿐입니다. 9명은 다 신이 나서 제 길로 가서 그 이야기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내 삶을 얻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제 길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엎드립니다. 그 한 명은 2차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영적인 천재는 반응이 좋다. 공부를 가르쳐 보면 교수님들,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다 알죠?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좋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반응이 좋은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천재는 반응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생명이 나를 살리는구나, 올해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 최고의 풀림은 비상이다. 내 인생이 비상케 되리라. 내 가문이 비상케 되리라. 우리 가문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아픈 딸, 아픈 아들이 비상케 되리라. 내 상황과 환경, 대한민국이 비상케 되리라.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영적인 반응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여러분 부부는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그 자금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큰 일을 감당하는 부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